오늘 우리가 함께 묵상할 말씀은 요한복음 14장 25절에서 2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 함께 읽고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너희와 함께 있는 동안에 나는 이 말을 너희에게 말하였다. 그러나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께서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쳐 주실 것이며 또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실 것이다. 나는 평화를 너희에게 남겨준다. 나는 내 평화를 너희에게 준다. 내가 너희에게 주는 평화는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않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아라. 아멘. 오늘 본문을 보면 예수님께서는 내가 너희에게 주는 평화는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않다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주시는 평화가 있고 세상이 주는 평화가 있다는 말씀이죠. 평화도 같은 평화가 아니라는 겁니다. 이 말씀을 우리는 예수님 당시의 세상인 로마 시대에서 먼저 좀 생각해 봐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당시 로마 시대는 그 팍스 로마나라고 불렸던 시대였습니다. 팍스 로마나는 로마의 평화라는 말이죠. 당시 로마는 경제적으로 그리고 정치적으로 매우 안정된 시기를 보내고 있었습니다. 로마 군대는 거대한 제국의 국경을 매우 안정적으로 지키고 있었고 발전된 인프라와 그로 인한 경제적인 풍요를 로마의 시민들이 누리고 있었던 시기였습니다. 이 시기가 약 200년 정도나 되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면 이 로마의 평화라는 것이 그냥 얻어진 것이 아니었어요. 이 평화는 끊임없는 정복전쟁과 투쟁 그리고 식민지로부터 거두어들인 물자 위에 세워진 것이었습니다. 그러므로 로마의 평화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로마가 끊임없이 정복전쟁을 펼쳐가야만 했습니다. 그래야 노예들을 통해서 대규모 농업을 유지할 수 있었고 그곳에서 생산되는 것들로 경제력을 유지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세상이 주는 평화는 끊임없는 경쟁과 그 안에서 승리한 사람이 누리는 평화라는 의미를 품고 있다고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로마의 평화는 로마의 승리가 깨지기 시작하면서 흔들리기 시작했지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현재 살고 있는 세상에서도 평화를 누리려면 끊임없는 경쟁에서 이기라고 가르치고 있지 않은가 싶어요. 경쟁에서 뒤처지고 패배자가 되면 그의 삶에는 평화가 임하기보다는 염려와 두려움으로 가득한 삶이 된다는 메시지를 세상은 우리에게 주고 있지 않은가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경쟁에서 계속 이기는 사람은 평화를 지속적으로 누리면서 살 수 있을까? 그렇지 않은 것 같습니다. 오늘날 실리콘밸리에 있는 AI 관련 빅테크 CEO들은 어떤 의미에서 계속 이기고 있는 사람들이죠. 정말 상상을 초월하는 돈과 명예를 누리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도 죽음에 대한 불안을 넘지는 못합니다. 그 증거가 오늘날 실리콘밸리에 있는 AI 관련 빅테크 CEO들이 범용 인공지능을 하루라도 더 빨리 개발하려고 한다는데 있다는 겁니다. 이 사람들이 왜 이렇게 AI를 넘어서서 범용 인공지능, AGI라고 부르는 그 시대로 하루라도 더 빨리 가려고 하는가? 전문가들이 말하는 건 범용 인공지능이라는 것이 인간이 여태 해결하지 못한 에너지와 질병의 문제를 대부분 해결해 줄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하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특히 빅테크 CEO들은 죽음이라는 질병도 범용 인공지능으로 인해 해결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해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영생을 얻을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본다는 겁니다. 즉 인공지능을 통해서 죽음이라는 두려움도 극복해 보겠다는 건데요. 그렇다는 건 반대로 생각해 보면 아무리 많은 돈과 권세를 가진 사람들도 현재 죽음이 가져다 주는 불안으로부터, 그 두려움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하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니 분명한 건 세상이 약속하는 평화, 세상이 주려고 하는 평화는 거짓 평화이고요. 한정적인 평화에 불과하다는 겁니다. 경쟁에서 계속적으로 이겨야 누리는 평화고요. 그것도 죽음이라는 마지막 문턱을 넘지 못하는 끝이 정해져 있는 평화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이런 평화를 우리에게 주시지 않겠다고 말씀하세요. 예수님께서 지금 현재 누리고 있는 평화를 우리에게 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나는 내 평화를 너희에게 준다. 예수님께서 누리신 평화는 끊임없는 경쟁을 통해 승리 안에서 쟁취하고 지켜내는 평화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누리신 평화는 하나님 아버지와의 관계에서 누리는 평화이셨어요. 하나님 아버지를 사랑하셨고 아버지의 모든 뜻에 대한 순종하심으로 아무런 막힘없는 관계에서 누리게 되는 평화였습니다. 이 관계가 어떻게 평화를 가져다 줄 수 있을까? 바로 하나님 아버지께서 선하시고 인자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내가 관계를 맺고 있는 분이 전능자이십니다. 만물을 유지하시고 다스리시는 유일하신 하나님이신 겁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답니다. 나를 애지중지하십니다. 여러분, 불안이 틈탈 수가 있을까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제자들에게 보여주신 평화가 바로 이런 관계로부터 선물처럼 주어지는 평화였던 겁니다. 여러분, 관계에서 주어지는 평화는 경쟁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 평화를 잃을까봐 걱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가 끊어질 것을 걱정하는 자녀가 얼마나 되겠습니까? 문제는 이 관계를 우리가 얼마나 믿고 의지하며 붙들고 사느냐에 있지요. 하나님 편에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우리 편에 문제가 있는 겁니다. 저희가 평화를 누리기 위한 모든 것은 예수님께서 이미 다 이루셨어요.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 사이에 막힌 담이었던 그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습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는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자, 모든 준비가 다 되었어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우리의 믿음은 마치 풍랑 위에 바다를 걸어가 보려 하는 베드로와 같지 않습니까? 자꾸 주변의 풍랑을 보면서 믿음이 흔들립니다. 물 밑으로 발이 점점 빠져들어가는 나를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 우리의 연약함을 예수님께서 너무나 잘 아셔서 보혜사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신 겁니다. 보혜사 성령님께서 우리와 함께 지내시면서 우리의 이 연약한 믿음을 다시금 일으켜 세워주세요. 어떻게 해요? 주님의 말씀을 깨닫도록 인도해 주시고 적절한 때에 주님의 말씀이 생각나도록 도와주세요. 그렇게 하나님과 우리가 맺은 관계를 붙들고 의지하게끔 우리 곁에서 도와주십니다. 그래서 풍랑이 있는 바다 위에서도 담대하게 걸으며 평화 속에서 주님께서 계신 곳까지 걸어갈 수 있도록 힘을 주시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세상 방식으로 평화를 누리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런 것은 다 옛사람의 방식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평화를 선물로 받은 사람들입니다. 만물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고 유지하고 계시는 선하신 하나님, 인자와 사랑이 넘치시는 하나님 안에서 평화를 선물처럼 자연스럽게
누리는 사람들입니다. 이 선물을 세상 속에서 잃어버리지 마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니 성령 하나님과 친밀하게 지내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시고 하나님의 모든 말씀에 순종하시기 위해 애쓰는 바로 그 과정 속에서 성령 하나님의 음성에 친숙해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남겨주신 평화를 누리고 세상에 소개하면서 사는 우리 가족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이 아침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세상이 주는 평화는 거짓된 평화입니다. 끊임없는 경쟁과 승리를 얻어야 누릴 수 있는 평화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평화는 세상이 주는 평화와 다릅니다. 하나님 아버지와의 관계에서 누리는 평화이기 때문입니다. 선물처럼 주어지는 이 평화가 주님으로 인하여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이 평화를 성령 하나님 안에서 지키고 누리기를 소원합니다. 세상 속에서 살다가 세상이 주는 평화와 혼동하지 않게 하시고 늘 깨어서 그리스도께서 주신 평화를 지키고 누리며 살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안에서 깨어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